시편 20편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시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전의 시인은요, 앞부분의 9장부터 흘러오기에 이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성공하면 하나님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었고,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오래 닥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사고 내가 바로 해봐야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여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제대로 하려는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하는 것이 그닥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인의 마음으로 9장과 10장에 고백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20장의 시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똑바로 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걸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20편의 출발입니다. 이 확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병거, 세상 사람들은 말, 세상 사람들은 돈, 세상 사람들은 권력, 세상 사람은 자기 인맥,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 내가 이걸 할 줄 알고 이걸 못하고 이런 환경을 갖고 있고 이런 소유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난 인젠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있을 때 시편 20편을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서에서 시인의 정서가 9장부터 어떻게 흘러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제멋대로 흘러가니까 내가 하나님대로 하는 게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서 시작하다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내가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잘 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지점에 이제 20장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적 믿음과 내적 확신이 딱 도달하는 것이 20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셔야지 20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못 왔으면 사실 20장의 말들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걸 확실히 알았다면 그럼 20장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거기서 이제 20장이 출발하는데, 그걸 알았다면 뭐가 중요해져요? 첫 번째, 그러면은 두 가지가 중요해지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그럼 정말 하나님의 편에 붙들려 있는 새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해져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누굴 봤어요? 남을 보죠. 그전엔 남을 봐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나?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다 문제여서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 내 탓이요 아니에요. 인생의 절반의 문제는 세상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사람은 세상만 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뭘 봐요? 나를 보기 시작하죠. 내가 똑바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새 사람이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내가 잘해야 뭐가 되든 안 되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그걸 확실히 아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내가 중요해져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셀라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가 축복이라고 고백해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가 이것들을 확실히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시하는 구원을 확실히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축복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성소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이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왜?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변화돼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져요.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럼 내가 변하고 내가 똑바로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복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옵니다. 오늘 9절만 따지면요 사람들은 4절, 5절 되게 좋아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구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는요 이 구절만 딱 따서 읽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적용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는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구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게 중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노라 셀라라고 표현해요. 그럼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짐승의 제사로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무엇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내부 그 제사물의 내부에 있는 더러운 것, 내장과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내고요 그 제물의 모든 이 각진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요 그 힘줄을 다 잘라내서요 양탄자 펼쳐놓고 그것을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여기 이 힘줄을 왜 자릅니까? 이 힘줄을 자르는 건요 내 의지, 내 형태, 내 모양 이걸 다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존재가 이제 주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그런 존재로 바꾸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번제예요. 그럼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힘써 애써 노동한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 노동한 소산물. 하나님 감사해요 단지 추수감사제를 아니에요. 감사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제를 드리는 건 내 모든 삶이 누룩 없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내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를 원하노라 셀라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드리면 네가 중보기도 하면 네가 뭐 하나님께 간구기도 하면 들어주시길 바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모든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시를 원한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네 삶이 은혜로 새 삶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난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난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난관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 욕할 땐 내가 착한 사람 같죠? 내가 받은 피해들을 얘기할 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죠? 여러분 피해자가 선합니까? 피해자는 선해요? 아니면 피해는 피해당했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선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쁜 놈들끼리 치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센 나쁜 놈이 힘약한 나쁜 놈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요 자주 그저 힘약한 나쁜 놈이에요. 나도 욕심 많고 나도 게으르고 나도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나도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힘이 약해서. 근데 힘이 센 애가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내가 가끔 너무 죽겠으면 그 한 장면 살려주실 수 있죠. 사사기에서 가끔 그러시는 것처럼 얘들 아직 상태가 안 좋지만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환경만 바꿔주는 것처럼. 그래봐야 어떻게 됩니까? 도로 똑같았죠. 왜요? 본인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본인들이 안 변했으니까. 진짜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의 환경의 변화가 그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름 부으신 자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어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 잘 되겠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 무슨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번제와 소제가 연락되는 복을 구하라. 나라는 사람이 이 이기와 아집과 내 교만을 버리고 주 뜻을 구하고 주 뜻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게으르고 욕심 많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소명과 성실의 삶으로 회복되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한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부장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직장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게 중요했죠. 쟤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중요했죠. 거기에 꽂혀갖고 하나님 도망가셨냐, 누워 계시냐, 앉아 계시냐,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 하나님도 막 욕하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만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런 감정선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서 있는 건 어디서입니까?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죠. 내 번제와 소로죄가 연락되길 바랍니다. 성서에서 주가 나를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복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 가면요 내 자신만 바꾼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 바꾼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그냥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 힘들어도 내가 기뻐하고 어려워도 참고 세상은 그지 같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있고 내 내면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내면의 구원만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면의 구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삶의 구원을 얘기해요. 삶의 구원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현장과 사회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내세의 구원까지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돼야 돼요? 내 속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단다 저기 있단다 네 안에 있느니라. 하지만 네 안에만 있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고 여기 있다 저기 한 예수께서 공중나팔이면 다시 오실 날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은 내 안에도 임하는 것이면 내 삶의 현장에도 임하는 것이고 내 다볼 미래도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내면이 정말 번제와 소제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또한 확신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룬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번제와 소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똑바로 바뀌었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진리의 방향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고 내 마음이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게으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되길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말미암아 세상이 괴가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면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만 바뀌신다? 그거는요 주님을요 정서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과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적 흐름, 종교적 영성, 내면의 변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바른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서면요,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내 기도 제목이 주님께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안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그 소명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깃발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20장 첫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네요? 아니에요. 상황이 다 해결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예전에는 상황이 그러면 환난 날이 오면 원망하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타협하기 바쁘고 두려워하기 바쁘고 마병과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게 바빴는데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 날에 서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오니 이 환난을 넘어 내 인생의 주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 시편 20편을 다윗의 축복이라고도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받으십시오. 어떤 복이요? 번제와 소제가 연락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매년 죄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게으름의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교만과 자만의 사람으로, 옛모습의 사람으로, 자기 비하의 사람으로, 포기의 사람으로, 체념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구하세요. 내가 번제의 소제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서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소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축복.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변화되는데 세상은 안 바뀐다. 나는 변화되는데 타인은 안 바뀐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번제와 소제의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괴가를 부리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받아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환난 날에, 여러분들 환난 날에 그 환난 여러분들의 관점과 해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케 하시는 걸 확신하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고민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확실히 일하실 걸 확신하며 내 내면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30여 분 동안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텐데